지금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고, 또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절기상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선은 금식으로 우리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 때 되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부터 금식을 하고 엄격하게 육식을 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을 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로마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한 고난의 현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성당. 요한성당은 지상위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그 요한성당 맞은편에 거룩한 계단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다가 326년, AD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총독 앞에 오고,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계단을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헤롯에게 가고, 또 헤롯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빌라도 앞에 서면서 그 계단을 또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넘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런 그 피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 계단을, 그 계단교회 안에다가 지성소 기도실 앞에다가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그 계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성화가 그 앞에 정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고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28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감동받은 것은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 드리는 그 조언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례객들에게 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28계단이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또 내 이웃의 고난을 위해 당하신 주님, 나도 이제 그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내 이웃의 고난을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8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위한 고난이 아닌가? 이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동안은 내가 나 자신 하나 때문에 나의 이웃을, 고난당한 아파하는 내 옆 사람의 눈을 두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 이웃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내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대로 금식하고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픔을 생각하면서, 굶주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먹을 것, 양식 이런 것들을 입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동참에, 아픔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대상인 우리의 이웃들의 고난에, 그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읽었던 그 말씀도 그런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권성일 집사님 읽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리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쓴 로마의 옥중 서신, 로마의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오지요. 그 옥중 서신의 하나인 골로새서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없고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괴로움과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 괴로움이, 여러분, 수치를 받고 모멸을 당하고 배고프고 정처없고 갈 곳 없고 쫓겨남을 당하고, 때로는 말이죠, 길거리에서 돌멩이로 그냥 때려가지고 말이죠, 기절해가지고 쓰러지고 말이죠, 이런 그 괴로움을 당한 것이 뭐가 기쁜 일입니까? 전혀 기쁜 일도 아니고 살맛 안 나는 거죠.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쳤느라. 이 바울의 육체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것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런 괴로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고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것 같은 그 고난, 그것은 내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지만 내 영혼과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이 그의 삶에 충만했어요. 그것을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고난을 덜 당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다가 남겨둔 그 고난을 내가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례적으로 충분히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그의 교회에 남겨주셨는데, 땅끝까지 그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남겨주셨는데,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우리 29절 맨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2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바울의 속에서 역사해요?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한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주님이고, 내가 주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먹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먹지 못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기쁨과 이 고난도 기쁨으로 뿐이 말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 때도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자기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했는데, 온 몸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하여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너에게 준 것을 전심전력하여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나에게 주신 환경, 이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기서 음악했어요. 음악했는데 가이드 합창단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주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네치아에서 일하다가 지금 막 내려와가지고 근데 어제 저녁에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막 가방 끌고 오고요. 뭐 피렌체에서 내려오고요. 로마서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쭉 섰대요. 비 맞아서 좀 후줄근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쓰는데 말이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첫 곡을 우리 찬양으로, 기쁨의 소리 말이죠. 예? 우리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단 말이지.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음악회를 쭉 해나갔는데 감동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이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관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나는 것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빛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정말 아주 귀한 일이에요. 네, 그것도 감사하거니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방 끌고 와가지고 옷 불이 나게 갈아입고 나가서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신나가지고 부르더라고. 신나가지고. 예?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아주 뭐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거 보는데 말이죠, 가슴이 그냥 찡해요. 예? 짠하더라고요, 정말.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주신 것 몸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일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뭐 얼굴도 좀 시커멓게 타기도 하고 그냥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더 아주 깊은 감동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어떻게 금식을 계속 사순절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일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우리 지하실에는요, 우리 루마니아 선교팀, 우리 3월 1일부터 4일까지 가는데 거기 4일 동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선교 공연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간상 여러 가지도 그렇고 많이 시간 들이지 않냐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매일 모여요, 매일. 그래서 몇 시간씩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같이 했는데, 매일 모이는 거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거 보니까 두 번의 공연에, 그 짧은 공연인데 그 한 번, 두 번의 공연을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다 암기하고 새롭게 또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끊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정말 몸으로 내가 전심전력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일, 이 속에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마지못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입에 불칠하고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비참함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의 은총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계단을 얘기했는데 계단 얘기를 더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너는 내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하는 이웃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멀리에도 있고요, 우리 가까운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내 이웃이 함께 앉아 있고 겉으로는 화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고난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이웃의 고난에 함께 합니다. 아픔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우리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 왼편을 다 갈라놨어요. 오른편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에 지극히 큰 영광의 상을 받을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와 함께 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로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죠. 아마 요즘 우리 같으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죠. 맞아요. 그때 주님 그랬을 때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베푸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헐벗은 자에게 함께하고 고난 당한 자에 함께하고 마음 아픈 자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한 것, 이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주님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제 내 이웃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이웃에 당하는 눈물, 고난, 아픔에 여러분들 함께 이해해주고,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을 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주면서 그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서 이 사순절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에 동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